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사실이 나의 현실을 이긴다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개가 없네요. 나의 현실을 이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냐? 유대인들이 와서 이전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행위도 필요하다, 너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요, 결국은 본질을 흐리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열심으로서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문제나 어떤 일들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깔아놨는데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무언의 긍정이라고. 근데 전 질문밖에 안 드렸는데 네? 예수를 왜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인 저는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대로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질문에는요, 질문을 하는 요지가 그런 것 같아요. 구원 받고 난 후에 혜택이 뭐야? 그죠? 지금 예수 믿기 전 사람들, 그리고 밖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 심중에는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받은 혜택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그런 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엄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 집을 보니까. 그런데 엄마의 성격은 변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뭐가 있어? 설명을 듣기 원해요. 그런데 구원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작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사실이 있죠.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 이제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예배자여 전도자이신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지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운명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은 한순간에 한 번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의 시간표가 뭐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자체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수많은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라는 증거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거예요. 직분, 임명 받았을 때의 직분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통령도 뭐예요? 당선이 돼야 그 직분이 붙는 것처럼요. 예수님도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일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신 후에는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냐? 첫 번째 이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두 번째 제사장, 기름 부은 직책이 딱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장 역할,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린 그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진짜 실제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셔서 뭐라고 했냐? 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주는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라는 뜻이 주예요. 주, 로드.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주. 그 주 이름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중간인 보통 상태로 유보해 놓으셨다가 잘하면 자녀 삼아주신 그게 아니에요. 즉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결국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그리고 내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 하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우리도 알고 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분, 유일하신 분,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드러나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일어난 일이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라고요. 근데 이 영의 것이 사실 영원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으로 우리 안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우리 속에 두셨다고요. 아멘. 이 시간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한 성령, 한 몸, 이 뜻이 뭐죠? 우리 교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각자 다른 성령에게 다르게 선택받고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하나인데 그 세 분이 합쳐 한 분이시라. 그렇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하신 것처럼, 또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지 않아요.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요, 이 사실을 믿는, 하나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와 있는 영의 것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혜택, 뭐 구원의 증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생각해요? 자꾸 내가 언제쯤 나아지나, 나는 이게 언제 변하나, 현실이. 그죠?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착각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결국은 이거라니까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의 것과 영원한 것.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의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신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은 뭐죠? 새 약속. 근데 이 두 다 합쳐서 뭐라 하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으로 뭘 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영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잠시고 순간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날 중에 주일, 이제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우리의 날에도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복된 날. 그게 언제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이에요. 주일. 근데 우리는 일주일 중에 딱 빨간 것이 적혀 있는 그 일요일이 복이라고 안 하고 주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복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이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죠? 6장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 입은 노아가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복을 받았다는 건 여기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노아는 계속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복을 받은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게 복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뭔지 몰라요.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이 말씀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착각했다니까요. 뭔 착각이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내가 좀 필요한 순간에 이 복의 효과가 나타나야지, 왜 자꾸 나는 뭔가 다 안 되지, 늦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분명히 복 받았다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증거가 뭐냐?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이. 근데 이 복이 결국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인류사로 보면은 긴 시간표입니까? 근데 그 복이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니죠. 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실은 무너진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예요. 로마 속국 시대. 근데 그때도 없어지지 않고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음. 그 복이 소리로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으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근데 참 기쁜 소식은 뭐냐? 그 복음이 오늘 나한테 와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의 은혜 받는다는 거 아는데 꼭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가 우리가 좀 약간 영국 스타일이잖아요. 집에 가서 딱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구나 이러신다고요. 메시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다가 그렇구나 그런데 정작 딱 그 현장감에서는요 뭘까 이러시는데 그 영원한 축복이 바로 오늘 나에게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요.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고 시대를 살리는 복음이고 미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서신다. 진짜 만났어요. 오늘 딱 만났어. 지금 내 앞에 계셔. 그럼 뭘 부탁하실래요? 굉장히 육신적인 거 구하실 것 같죠? 내가 나를 알아.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기는 뭐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다 놀고만 계셨습니까? 지금 예배 전에 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수준 낮은 질문을 드렸네요. 맞아요. 그 질문은 제가 대답하기 애매한 함정으로 드린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보통은 대부분은 내 육신적인 한계는 받아들여요. 나는 이렇다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힘든 것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한국 축구 두고 지금 말이 너무 많죠. 들썩들썩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그 어린 선수 한 선수가 잘못한 내용을 두고 뭐 그 사람이 성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성정이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을 두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잘못 키웠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저렇게 축구는 그렇게 잘하면서 좀 약간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냐? 정말 왜 국격을 망가뜨리는 만큼 저런 사건에 얽히고 설키냐? 반대로 한편으로는 똑같이 자랐는데 더 어렵게 컸는데 그죠? 유소년 축구보다 더 어렵게 했고 그 아버지는 모텔이 없어갖고 매 겨울에도 그 훈련장 앞에서 있죠. 몇 시간씩 그냥 서서 굶고 기다리고 모텔 생활한 거 그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키운 아들을 왜 이렇게 비교가 되냐 이거죠. 결국은 뭐냐? 이제 그들의 논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누구에게 뭘 배우느냐가 전부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된 것과 준비된 것이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세 시대에 오늘 부탁이잖아요. 이 말세 시대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상황은 다, 현실은 다 그렇게 엉망으로 지나가게 될 거라고요. 믿는 자들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끝은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대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끝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례를 놓고 지금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물론 발전된 시대에 살고 더 편리한 것도 많습니다만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배경과 지금 말도 안 되는 형편에서 살아가는 나라도 있다니까요. 아직도 하루에 한 끼 먹는 나라 가서 제가 며칠 있다 와봤잖아요. 계속 몇 년을 그렇게 가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적응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사실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같은 이 사실이라는 것, 영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임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중심되어지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끝내고 나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끝낸 사건, 그 갈보리산에서 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죄, 사탄, 지옥의 문제를 끝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죠? 430년 노예 생활이요, 그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일이 끝나는 건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이들이 홍해 앞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가기 위해 홍해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고 세례를 받아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요. 새롭게 사는 삶.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뭔가 무력을 행사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일은요, 말씀을 따라 나온 영적인 사건이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갈보리산에서 실제 눈에 보이는 사건은 순간이지만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었다고요? 영원한 일과 연결되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영의 것, 영원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 복이라고요. 복. 영원한 것. 감람산,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다시 감람산에 모여요. 증거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감람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 이를 통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이 제자들이요, 오늘 우리의 지금의 나예요. 나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그러느냐, 이 성령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네요. 자, 성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감람산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 되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은 결국은 뭐죠?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이요, 결국은 뭐냐? 같은 한계를 가진 속국된 그리고 제한된 그들에게 임해서 뭐예요? 그들처럼 교회가 된 것처럼, 그들이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있다고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즉 뭐예요? 비가 내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니라고. 성정이 우리와 같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한계가 있는 건 똑같지만 그와 같이 믿어야 될 건 뭐냐?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같은 사실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과거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과거에 끌려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 그죠? 모든 죄와 우리가 갖는 죄의식,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하고 끝내셨대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느냐? 나의 죄가 있었던 그 걸음,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걸음 있죠.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틀린 과거 있죠?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증거는 뭐냐? 나의 구원은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구원의 혜택이 뭘까 계산하고 고민해서 좀 손해보고 와서 믿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서부터 있었다고 말하냐?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있었대요. 그게 내 구원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되게 이상하게 믿어. 믿어도 진짜 좀 별로야. 믿는다는 건 전제로 두고 별로인 거를 더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구원의 상태는요, 시작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된 그 사람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불러오시는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주의자가 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면서 열심만 노력만 말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갈라디아 6장에서는요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은혜의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전도 현장에서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의 믿음은 내가 믿었을 때 시작되어진 게 아닙니다라고. 당신도 뭐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 믿는 사람에게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할 것 없는 내 과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혜택이나 구원받은 지금의 내 상태는 말 그대로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이 영적인 상태를 다 바꾼 영원한 내 인생, 내가 내 미래, 여기에 내가 붙어있고 여기로 가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현실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다림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다른 말은 뭐예요? 보여야죠. 안 보이고 없는데 기다리는 건요, 그건 포기한 거예요.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힘이고, 기다리려면 뭐예요? 뭔가가 보여야 돼요. 내 미래가 거기에 닿아 있다라는 걸. 그죠? 약속이 있어야지 기다리는 거지. 그잖아요. 뭔가 지나가는 어떤 우연한 일이 발생하길 기다리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은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되는 것, 안 되는 것 있죠. 불편한 것,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리느냐, 바울이요 로마의 속국된 시대를 살면서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은 완전히 꽉꽉 틀어 만다니까요.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자신을 죽이러 와요. 그런데도 복음 전해요. 감옥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죠? 자기가 떠나온 교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 전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바울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특별하고 바울같이 좀 그 정도 능력이면은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독립운동 같은 느낌으로 뭔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것. 그래서 고쳐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나도 우울에 빠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 근데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닌데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은 뭐예요? 기다리겠다 이 소리예요. 이룬 것도 얻은 것도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나에겐 더 먼저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에,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승리해라, 고쳐라, 노력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뭘 믿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을 그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어요. 내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막 정말 IQ가 지금보다 한 20 정도 올라가야지만 집을 살 수 있어요? 뭐 아니면 좀 내가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한 사람들한테 싹싹 빌고 날 용서해 주시오 말하고 막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나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요, 그냥. 그죠? 집 사는 건 돈이면 되는 거고, 제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걸 돈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대신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걸 그 사람들 느끼게 해줄 만큼 그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핍박자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과거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세요.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성품, 못 배운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그 일하던 그 약간 무식함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 비겁한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꾸 내가 좀 더 나은 삶, 오늘보다는 괜찮고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받은 것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정감을 여러분들 계속 얻으려고 뭔가 자꾸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정을 위해서 경제도 필요하고 안정을 위해서 뭔가 사람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날 무시하지 않는 것들을 세워놓고 싶고 하고. 그런데 좋은 말, 필요한 말 있지만 그런 말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다른 말 복음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다니까. 이걸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나를 바꾸다가 성경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집에 응답받다가 뭐예요? 진짜 영적인 축복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놓쳐. 그렇죠? 관계가 너무 좋아서 뭐예요? 전도를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놀러 다니더라고. 그죠? 오히려 너무 외로워서 친구가 한 명 없어가지고 공원에 앉아있다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차라리 심심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안도 있고 걱정할 일이 찾아와요. 왜냐? 그런 현실을 살기 때문에. 그죠? 과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는 그 현실이요. 결국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비전으로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네가 갖고 있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맡기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맡겨 놓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볼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예요, 보라. 새 것이 된 걸 보라고. 자꾸 이전 것만 보고 있지 말고 네가 지금 영원한 것이 바뀌었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인 것 같지. 그 지나간 것 속에서 나온 그냥 오늘일 뿐이지만 새 것이 된 오늘, 그날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되, 뭐라고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불안 걱정 내려놓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라고 합니다. 교회된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아직 어디 있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시위대 뜰에 그가 갇혔는데요. 그에게 어떻게 임했대요?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찬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자주 불렀거든요. 거기서 계속 앞 구절에 딱 도입부가 뭐로 나오냐? 보라예요.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라. 보라, 내가 정한 죄악에서 정하게 하리라. 보라, 상처 입은 너의 영혼을 내가 고쳐줄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라. 이게 8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보라예요, 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주어를 다 떼놓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딱 앞에 나오면은. 근데 영어에서는 계속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하시면 됐냐? 이를 행하고 계신 여호와. 그게 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사실이 나의 현실을 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일하시는 게 진짜 맞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성도에게는요, 예배라는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것, 우리의 지식이 하나 더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말씀 받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다리고 보게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말씀 받고 힘이 난다, 이 말은 뭐냐? 내 현실이 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이 보여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열방으로 가는 길을 내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잊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이유가 없는 우리를 자격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조건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삶의 선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뭐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꼬린 지점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목적지. 그 목적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희망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말씀의 증인.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잘못하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순서가 바뀌어요. 자꾸 나의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영적인 사실을 놓친 채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다니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구한 기도를 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다른 것은 다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줄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그의 의가 임하는 그 계획이 뭘까를 네가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시작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제한적 집중. 다른 환경도 문제가 많은데 그것 말고 먼저 내가 말씀의 증인,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올바른 시작. 선택적 집중, 이건 뭐냐? 물론 내가 다른 부분에도 응답이 많아야 돼요. 잘 되는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편리해지고 마음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잠도 빨리 들고 좋죠. 근데 이것보다도 뭐냐? 저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전도 선교. 그 제안과 선택이 이렇게 모일 때 있잖아요. 우리는 비로소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은 현실을 살았지만 다른 응답을 향해 갔던 사람은 뭘 갖고 있었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래서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이 시간표예요. 오직을 찾은 사람이 삶 속에서요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이 유일성입니다. 아까는 아니죠. 아까라고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지난번 말씀했어요. 달란트는 뭐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달란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능적인 달란트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는 그렇다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요 원어메이커를요 여기에 다 있는 사람으로 쓰셨어요. 청소하는 것도 뭐요, 사람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청소하고 뭔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요 미국의 최신부장관까지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었다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그게 뭘까요? 어느 곳에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한 50%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 그래서 되겠냐. 근데 바깥에서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뭔 말만 하면 목사 아들이래 이러면서요 거의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는 느낌은 있잖아요. 바깥에서 50% 안에서 50% 들으니까는 진짜 그런갑다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더 상처되는 건 교회 안에서 듣는 말이에요. 안과 밖에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격 운운이에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 자격을 왜 그쪽에서 말하면, 목사 아들이 저러고 다닌다고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 아들이니까 기대감을 갖고, 다 필요 없고요. 그런 거가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체면, 자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권사인데 이것도 못해, 아니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격 운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에 오직 할 수 있냐? 그래, 복음운동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현실 때문에 막히면 안 됩니다.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끝을 다 지나가고 나서 말하죠.
자기가 모세도 아니고, 그죠? 모세처럼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광야에서 세워진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함께한 사람이요. 함께한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그 증거를 가져요. 그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많대요. 현실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잠언서 11장 8절 말씀에도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뭐예요? 악인은 자기 길로 간대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자기 길로 갔다. 운명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구원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실패는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언제나 건지시고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이 소원을 알면 여러분 스스로도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받잖아요. 1장 7절 8절 말씀. 네 상태를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 1장 7절에 계속 말합니다. 네 현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맞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 과거의 것은 진짜 지나가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 전할 사람,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진짜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 한 명만 여러분들이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중심과 포인트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현실에 묶이고 현실에 너무 고민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제자로서, 성도로서 오늘 밤도 승리하시는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리한 조건이 오직 할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눈에 보이는 사실과 관계와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응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고, 혼자 있을 때 이들이 특히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생각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을 알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며, 언약을 기억하는 만남을 계속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맡기시고 후대를 살리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심부름하게 되어질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